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가 25주년이 됐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헤아려 보니까 거의 30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참 짧은 세월이 아닌데,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주변의 동역자들의 목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에 대한 어떤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에서 오는 거기서 파급되는 것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또는 이슈가 생기면 성도들 간에 또 보이지 않게 서로 이렇게 질투하고 또 막 시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게더라고요. 교회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중심이 안 되고 자기가 주변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몰린다 느끼면 그 마음속에 소외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감정적인 괴리를 이렇게 경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이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안 되면 이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인가? 그런 의구심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가 중심이 되고, 매 순간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 삶에 재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 죽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죄의 욕구나 소욕이 더 강해지고, 그런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똘똘 뭉쳐진 그런 신념화된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의 사고에 빠져서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런 교회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거나 자기 성공이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특정 자기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성격을 갖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고, 야, 안디옥 교회는 지금 현실과는 다른 상당한 어떤 그러한 영적 수준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나의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신해산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해산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런 교회.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세워가자. 그런 교회가 우리 신해산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가 존재했던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안디옥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누구를 선출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파견을 해요. 그곳에 복음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생겨났다는데 어떤 건지 가서 좀 한번 좀 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이제 보내는 거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걸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본문의 말씀 보면 바나바가 거기 이제 한번 우리 같이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봤어요. 뭘 봤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바나바도 깜짝 놀랐죠. 야,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여러분, 그 은혜를 보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토백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토백이. 지역의 토백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사실 바나바는 예수님의 70인 전도대의 전도대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12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함께 120명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바나바도 그때 성령님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의 평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터세가 있잖아요. 기득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먼저 된 자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막 자기가 좌우지하는 거죠. 막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나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니들 왜 은혜 받았어? 누가 믿으라겠어, 예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나바가 마음에 느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나바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을 보고 바나바도 기쁜 거예요. 야, 우리 신산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교회 대장이야. 내가 이 교회 내가 먼저 왔어. 내가 이 교회 내가 터줏대감이라고. 이런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서 교회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주장에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바라고 안 되면 막 성질을 내고 세상 말로 막 분노하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고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신산교회는 어떤 그런 계파 간의 차별, 기득권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순수한 믿음의 신앙.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가운데 임한 걸 보고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성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뭔 교회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자아가 무너진 교회죠.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이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진 중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교회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누가 세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서 마음이 언짢고 그렇게 안 돼서 마음이 애처롭고 그렇게 안 돼서 마음이 안타깝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교회 누가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시험 들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너 왜 안 나왔어?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회가 잘못됐다고 막 부정적으로 막 함부로 말하고 그거는 주님의 복음에서 깨어진 자아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고 복음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령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권세 앞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설령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고 공동체죠. 공동체. 바나바는 자기 기득권을 십자가에서 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신생그룹 같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막 제재하고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더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막 찬양을 너무 잘해, 봉사를 너무 잘해, 그러면 저러다 말 거야. 지가 하면 얼마 한다고?
어쩌다 한번 하겠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야, 정말 잘한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 일 했어? 좋은 일 했어? 그거 안 알아준다고? 야, 그거 내가 했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아주기를 바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해. 저런 바보 같은 놈.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한테 했잖아요. 주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참 큰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평가하죠. 근데 조금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서운해? 당신 그럴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냐 이거죠. 뭐 한 거예요?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바싹 깨지질 않아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몰라요.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줄 알아요. 이런 편협한 독선적인 생각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병들어가는 거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 죽고 깨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잘하면 어떡합니까? 아모개 집사 멋있어. 정말 나보다 훨씬 나. 그러면서 막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입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사님 대단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나바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대인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걸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는 그렇게 안 됐다라고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잘못된 아집과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죠. 그리고 누구를 높여요? 우리 지체를 자꾸 높여요. 자꾸 세워줘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게 늘 마음이 항상 공허해요. 제가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알지만 못할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막 쓰라래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종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마음 아파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니까 주님의 손길이 임한 걸 보니까 바나바는 행복해졌어요. 기뻐졌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자기 주장이나 자기 병에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 프레임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고 안디교라는 곳에 교회가 생기면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막 제재하고 그렇게 하기 쉽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던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바나바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보고 기뻐하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사람의 인격의 내면에 감추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목사님 80억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또가 여러분 더 됐다고 로또 때문에 기뻐하고, 물론 여러분 중에 저도 로또가 되면 좋아가지고 정말 난리칠 거예요. 그죠? 야, 해방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의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뿌리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바나바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슬로건 같은 주제,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좋은 교회의 모습과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사람마다 성숙이라고 하는 영적 성장의 어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성화되고 어떤 사람은 덜 성숙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 달라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그렇게 때론 시기적으로 질투하면서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정말 나는 아직도 성장이 덜 됐구나,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정말 내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막 우리 아동부가 막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막 16명 졸업해가지고 중고등부가 막 지금 막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섬겨주고 싶고, 더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그런 교회. 그래서 중요한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그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는 곳에 더 은혜가 넘치게 하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 영적인 우리 삶의 하나의 원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원리,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바나바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받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나 하나님 왜 은혜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은혜 줘,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구보로에 자기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헌신의 열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 성도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자질과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투하고 내가 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그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더 좋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 좋게 만들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바대로 넘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해산교회가 규모는 작고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생활할 때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동기를 우리가 품고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 지체를 바라보고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이 됩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해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하나 돼서 멋지게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신해산의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